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눌러보고 읽고 기록드릴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곧 들으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찬송가 28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꿈을 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목을 삼을 때 아직도 머뭇거리는가 라고 했으면 좀 부드러웠을 텐데, 그런데 오늘날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꿈을 꾸물대는 걸 보고서는 화를 내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세상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들은 동작이 빨라집니다. 돈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도 내가 먼저. 그러나 다른 일 좀 하라고, 선한 일 아니면 사회에서 좀 봉사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일을 좀 하라고 그러면 꿈을 꾸는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산비에서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또 주님은 또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어떤 기적을 이루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보다 더 능하신 분, 나는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그의 신발 끈조차도 매어드릴 수 없는 아주 주님 계십니다. 그 말로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야 어디 가면은 야 어느 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놀아준대, 많이 준대. 왜 서울 특별시는 안 그러지? 특별시인데도 에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저 동사무소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모두 놀아주는데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고 누웠던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나도 가야지 하죠.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속히 달려나갈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별로 없지만 과거에 아파트에 다니면서 마이크 소리에 무료로 준다. 쌀을, 보리쌀을 또는 콩나물을,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이 아주머니들이, 부녀자들이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혹시나 하고.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무료로 논아주는 것이 아니라 논아주는 것은 거의 조금이고 다른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주 와,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소리를 죽여버려야겠네. 그와 같이 우리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 초를 다투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민기적거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과 이제 내 제2의 인생을, 제2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작 해봐야 100년, 120년.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내 영혼은 얼마나 사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무궁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펄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인 어부였습니다. 부잣집 어부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또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베드로 가족과는 다른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천천히 해도 웬만큼 해도 식량에, 먹는 육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직 내가 참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달려나가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도 그와 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를 들어.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늘 항상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괜히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그곳에 신경 썼다가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와서 들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1절에서는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내 입에 그 말들을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로부터, 앞선 선배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먼저 이 세상에는 주님보다 앞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길, 주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주님께서 때가 찼다 이거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때가 다 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벌써 요한이 잡히자 맞아.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속히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처녀라고, 주의 아내라고,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양의 목자가 되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들어도 꿈쩍 않는 사람들은 이제 꾸물꾸물 대지 말고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6편에서는 출애굽하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나왔다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희한한 기적, 그 기적에서는 야, 뭔 일인가 될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아가지고 다 따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광야에서의 그 시간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곧 뭔가 될 것 같은 그 기대감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는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내가 취해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준비되기 전에 옛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난 후일하야 바로 우리가 준비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을 하여 취할 때와 누울 때, 버릴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때, 또 누울 때, 버려야 할 때,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내가 이와 같이 구별된 곳으로 주님 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전도서 3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또는 지킬 때가 있고 또는 버릴 때가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 판단을 지금 잘 해야 됩니다. 이 상황 판단은 어디서 오냐? 오직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하 6장에서 나오는 6장 17절, 15절, 16절, 17절 이거 보면 엘리사에 나옵니다.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붙잡아. 그놈만 없어지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왕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그 성을 다 휘어싸고 있어. 그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가지고 그 보니까 이건 뭐 수도 없이 그 무장한 군대가 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이제 엘리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시여,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데? 아니 지금 밖에는 온통 우리를 잡으려고 이제 군대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눈에는 지금 저렇게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그보다 더 많은 하나라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함께한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 많다. 그래요? 그러자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눈이 뜨자마자 보니까 하늘에 불병과 그러한 불말이 산에 가득 차여서 우리 엘리사를 확 둘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판단, 우리가 놀 때와 취할 때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에는 늘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지자를 따르던 그 선지 생도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그 사관들이 진짜 두려워서 떨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 보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이제 눈의 영안이 벗겨져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아직 저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살아나기에 속지 아니하고,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겁니다. 아직도 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가 됐으니 너희들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바로 복음 전도에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나무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세상의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했지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부모가 되라. 바로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너희가 일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오직 복음.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능력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하는 은사도, 가리키는 은사도, 사랑을 베푸는 은사도 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제 주의 일꾼으로 부르기 위하여 내게 친히 오셔서 나의 손을 이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세상의 지식보다는 오직 은혜로운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